올해가 믿어지지 않지만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연말이 이전과 결코 같지 않기를 정말 소망해요. 이전의 연말과는 동일하지 않은 2021년의 연말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을,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막연한 기다림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뛰어나다 해도 어떤 결과 없이, 어떤 열매 없이 마냥 흘러가는 시간 앞에 장사가 없죠. 끝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의 기다림은 그나마 어떻게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막연함 속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은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한 15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그 그룹 안에서는 주일마다 봉사활동을 나갔었어요. 저희는 이제 토요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청년부 토요 예배. 지금도 이제 그 공동체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이제 원데이 아울리치를 나가는 거예요. 뭐 작은 청년부를 가서 돕는다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이웃들을 가서 섬긴다든지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었던 그룹은 둘째 주는 의료 봉사를 나갔고, 그리고 마지막째 주는 독거노인 사역을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은 독거노인 사역을 나갔었죠. 저도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독거노인 분들을 만나러 공릉동에 있는 그 사회복지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그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독거하시는 그 노인분들을 만나러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그분들에게는 그 한 달에 한 번의 그 젊은 청년들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기다려지시나 봐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주일에 아침에 일찍 모여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일, 한 달에 한 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일은 막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좀 안 가면 또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그 한 달에 그 한 번의 만남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만남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복지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방문한다라는 날만 되면은 만약에 한 10시쯤 방문한다 그러면 9시부터 이미 아파트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거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막 전화하시고 왜 안 오냐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다림의 사람이 있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가겠다고 약속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날 반드시 나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다리는 분이 있으니까 정말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올 해를 마감하면서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어떤 소식이 있나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꼭 올해까지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빨리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니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일이에요. 성탄절이 정말 며칠 안 남았죠. 토요일이 이제 성탄절이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성탄절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의 그 기억 속에는 아직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과 이맘때가 되면 요즘은 참 듣기 힘들지만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롤과 그리고 그날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한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였던 사실을 여러분 언제 처음 알았어요? 동심이 파괴되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따뜻한 어떤 추억을 선물해주는 아름다운 날은 맞았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일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기다리면서 기대했던 적이 있으세요? 정말 성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며 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축복해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순수한 기쁨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기다림과 갈망과 뜨거운 열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슴속에 품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기다림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고 믿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머무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그 기다림, 그 안에는 우리의 힘과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만이 그 기다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기다림의 여정 속에 그 기다림 안에 성령님께서 꼭 함께 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이 기간이요 대림절 기간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성탄주일을 기준으로 성탄주일이 되기 전에 4주의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해요. 기다릴 때 그리고 강림 할 때 강자와 림자를 써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냅니다.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기 전에 그 4주 동안, 즉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단 위에, 저희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단 위에 핑크색과 보라색 초 4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한 주에 하나씩 불을 켜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의식을 행하기도 해요. 오늘이 바로 그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주일이고요. 대림절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뭘까? 대림절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성탄절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맞닥뜨리지 않도록, 성탄절을 정말 잘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대림절이라는 4주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잘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과 전혀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준비된 마음이라면 과연 무엇일까? 준비된 마음은 무엇일까? 바로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겸손한 순종의 태도로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대표적인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현실적인 무언가가 바로바로 해결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일들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랑하진 않아요. 그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순종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타 종교들은 애쓰고 노력해서 자신들이 모시는 그 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영혼과 물질을 다 갖다 바치면 그때서야 복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적인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들은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에 물을 계속 붓는 것 같이 허무하고 허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그 종교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복이다. 너는 복이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복덩이라 여기시고 나를 이미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기를 바라실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여러분을 그 복 자체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복덩어리들이에요. 아멘? 네. 내가 뭘 열심히 잘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뭘 해야 복을 얻겠지? 아니요. 여러분 자체가 복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여러분 자체가 복 덩어리로 만들어진 덩어리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어떤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결국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자체를 복으로 창조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너무 많죠. 그리고 남들이 가진 만큼 가져야 할 것도 많고요.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요. 안정된 삶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아주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답답함의 터널들을 하염없이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세상에서 아무리 더 성공했다라고 말해도 한순간에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으로 발견될 때가 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수많은 기업인, 정치인, 연예인들이 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살을 선택하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의 소유물들이 자기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 인생에 대한 궁금증, 나의 삶의 시작과 끝까지의 여정 가운데 물음표가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금증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한 분만을 간절히 기다린 할아버지 시므온이라는 이 할아버지, 이 인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 25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요. 자, 시작.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아멘. 이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기 위해 평생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의 끝에, 간절한 기다림의 끝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위로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민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치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계속된 침략과 식민지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나 예언자가 한 명도 없는 침묵의 시대를 보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언자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기 동안에도 그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피지배국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국, 솔로몬의 왕국의 영화는 그저 무슨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끝없는 이방 민족들의 지배 아래서 우리 선택받은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선민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 이 선민이라는 이 자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서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 이분은 당시 이스라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계시도 없고 선지자의 예언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원롭게 만들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어요. 계시도 없었던 결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저버렸고 새 속에 물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메시아로 이분을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로마를 이겨버려야겠다, 로마에 대항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거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곧 나타나실 것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700년이나 흐른 뒤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졌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응답이 없는 기다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디언들은 기우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우제 지내니까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모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너무 그 시간이 길어서 지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나와 약속한 그 존재가 반드시 약속만큼은 반드시 이루는 존재임을 믿는다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보내야 할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므온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즉 의롭고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 성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그리고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탄을 기다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열흘 동안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과 기준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보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과 범위 안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남은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는 거룩과 정결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건 너무 자명해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 드릴 수 있는데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권면합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시작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면,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알아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 자리는 누가 부르지 않아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두 번 시도하고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정말 또 반복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보시기를 바래요.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거룩한 삶,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수준 안에서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350여일 동안 했던 버릇과 습관 버려버리고 남아있는 열흘 동안만이라도 몸과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해 보세요. 성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삶이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장 26절. 자, 시작.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아멘. 시므온은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었고 미가서에도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성령에 의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이끌린 삶이 되어야 할까요? 왜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간구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의 인생길의 매일매일의 그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초행길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인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본 첫날 아니에요? 내일은 또 저와 여러분이 살 또 다른 새로운 첫날일 거예요. 그 초행길을 걸어갈 때 가이드 필요합니다. 가이드가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매일매일 헤매이고 답답해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제시된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성경입니다. 네. 성경을 읽으세요. 인생의 처음과 끝, 세상의 시작과 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처음과 끝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작을 모르니까, 그 시작을 믿지 않으니까 수많은 인간적인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사고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럴듯해 보이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요. 예를 들면 진화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 사회주의, 공산주의,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답을 알고 시작하는 삶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온전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이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매번 체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는다면 우리 인생길에 막막함이 있을까? 그 길에 어떤 장애가 잠시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을 이길 힘과 지혜 또한 성령님이 주실 텐데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알겠어요. 성경 읽을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습관처럼 남아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앙의 조각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답답함과 막연함이 갈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막연함과 답답함으로 쓰는 에너지를 갈망의 에너지로 전환시켜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를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성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그저 막연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막연함과 이 답답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바로 갈망이에요. 진리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갈망이요. 여러분 안에 각자마다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답답함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갈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갈망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품고 그 갈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 확연히 다른 인생길로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의미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없는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어요. 도무지 막연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로바로 전환시켜 주시지 않는,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아세요? 나도 그 모습이 되기를 기다리지만요, 하나님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지 않는 이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만 그 모습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막 원한다고, 우리가 막 떼쓴다고 거룩하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마음은 아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하시지도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거룩한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화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무언가 답답해요. 무언가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은 꿈꿔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정화될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발견하여서 거룩한 현장, 거룩한 자리로 나아오기를. 또 하나,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죠? 아브람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람은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한 인간의 아비였던 아브람을 열방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준비될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그저 우리 수준의 모습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현재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크리스찬 청년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안에서의 이 정도면 됐어요가 아닙니다. 아브람도 그저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아브람일 때.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너를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바꿀 거야.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저 막연하게 한 아들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잘 분별하세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남들도 다 그 정도 해, 그만큼이야. 아니요. 여러분 더 거룩할 수 있어요. 더 정결할 수 있습니다. 더 영적일 수 있어요.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의 모습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세대를 깨우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요, 학벌이요, 학력이요, 가정 배경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리더들 학력이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집안 배경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은 장애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을 정말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에 답답함과 원망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에너지로요? 갈망의 에너지로 바꾸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힘, 이 에너지가요, 무기력, 힘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력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가만히 있게 만드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 무기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망의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상황과 이 시간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허무하고 너무 허탈하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소망을 아시고 응답하시지 않을 하나님 없습니다.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만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살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룰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의 정결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모습이라면,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거룩의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내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구나 라고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조각들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답답함과 허무함의 힘들이 나를 계속 주저앉히려 할 때마다 갈망하는 힘으로, 갈망의 에너지로 자꾸 전환시키십시오. 나를 갈망의 말이 나오게 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예배 나오세요. 거룩한 모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했어요. 앞으로도 선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앞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메시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을 반드시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